지난주와 이번 주는 많은 면에서 좀 대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처지를 보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준수한다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고 오히려 실제로는 더 더럽혀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사실은 처지로 보면 정반대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 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전국에 21곳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죠. 결과로 보면은 정권 심판 성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5사람이 당선되었고 민주당은 3석 그리고 무소속에서 2명이 그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내년 3월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번씩 정권이 교체되어 주는 것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촛불혁명이 이룬 정권이라고 해도 권력이 생기면 기득권이 또 생기게 되고 기득권은 참 부패하는 게 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진짜 신세계가 올 것인가? 그건 아니죠.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부분 또 부정한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수 또 어떤 노력으로 해소가 된다고 해도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옛 고전들을 이렇게 읽어봐도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주님을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이 어떤 주의를 주고 계시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 믿음을 또 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번째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그것 때문에 쉬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대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냥 가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한 집에 들어가서 숨으려 하셨을까요? 문맥상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잠시 쉬시러 가셨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피해서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면 또 그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막 달려오면서 또 예수님 앞에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딴 지역으로 가셔서 이렇게 쉬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두로와 시돈 이 두 지방은 모두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라는 말은 옛날에 지중해 동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거기서 자줏빛 염료를 많이 생산했다고 그래요. 이 염료는 지중해 동부에서 나는 조그만 소라의 내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
말이 포이니케라는 말인데 여기서 페니케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럼 불사조 아시죠? 불사조. 그 피닉스지 않습니까? 그 피닉스도 이 포이니케라는 말에서 같이 나왔는데 이 불사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불에 태우고 죽으면서 다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붉은 새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한 명 나왔어요. 이 가나안 여자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또는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인은 그 로마 제국이 서기 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세운 그 제국이었죠. 그 헬라 제국의 문화를 그리고 그 풍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바로 헬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로마를 한데 묶어서 종종 말합니다마는 그리스 뒤에 로마가 세워졌고 로마는 사실상 그리스라는 문화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로마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정신적 기둥, 그것이 바로 헬라였고요. 그 헬라가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고하는 힘, 즉 철학을 낳았다는 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그리스인들이죠. 철학자 중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사람 하면 뭐 탈레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비롯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중요한 철학자들은 거의가 뭐 그리스 출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이런 학파들이 생기면서 로마 철학자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로마 제국에 속한 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헬라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 이전 제국이었던 헬라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문화와 풍습이라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 바뀐데도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인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나 문화 안에 불교와 유교 색이 짙습니다. 장로, 전도, 신앙, 기도 이런 모든 용어들은 전부 불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상당수 기독교 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한 문화에 뿌리박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과 혼연일체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이 여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사실은 완전 이방 여인이에요. 사는 곳도 이방 지역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시자마자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4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마가복음 7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마가복음 7장에는 그냥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이 여인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냥 가시니까 아마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한 부류는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보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쪽은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보내시라는 요청으로 봅니다. 아마도 후자가 좀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24절 말씀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 아들이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좀 문맥상 어색하죠. 치유를 요청할 때 그 치유를 일단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그 사람도 고치셨죠. 그러나 적어도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그 지역 안에서 다니시면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니 벳세다니 거라사인 지방이니 이 당시에는 그 이방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남북 이스라엘 안에 속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랬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렸던 양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은 두로라는 지역이에요. 이 땅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곳 출신 여성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서 고쳐달라 했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여인이 부른 바로 이 호칭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도 부를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주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종도 아닌 사람이 와서 주인님 그러고 부른다면 좀 이상하죠. 왜 내가 당신 주인이냐 하는 눈빛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인이라면 종의 섬김도 받지만 동시에 그 종을 책임져야 되는 보호자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부르던 명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마치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만난 것처럼 이런 용어를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호칭은 이 여인에게 맞지 않는 호칭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마 자기 딸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여기저기 막 코치로 다녀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그 접경 지역 쪽에서 어떤 사람한테 한 유명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선지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더라.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으로부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런 호칭을 들어서 이 여인이 말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호칭을 이 여인이 쓸 수 없는 이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 직설적이어가지고 가슴을 후입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는 들에서 갈 데도 없이 사냥하고 다니는 그런 들개가 아니고 사람들 가까이서 키우는 그런 가축용 개였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먹고 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를 비유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선을 그으셨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아래에서 먹고 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나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이지 이방 민족을 위해서 지금 와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 시행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는 아직 이 땅에서 공생일을 하고 계실 때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역에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데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네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의 이 고백,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참 치유를 받게 되었는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는가?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까지 무참히 짓밟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돌아갔다면 아마 자기 딸을 영원히 고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이니까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시면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면 이제 자기 딸은 어떻게 합니까? 딸을 향한 이 여인의 간절함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붙들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거부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상 밑에 있는 개에 비유하셨지만 여인은 그 상 밑에 개가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예수님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여인의 대답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번뜩이는 지혜를 이 여인이 가질 수 있었을까? 헬라인이어서 그럴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자존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 이겨낼 수 없다고. 믿음이 있으면 자존심은 사실은 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없고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확실치 않는 사람에게 이런 자존심 상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다.
과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 데는 자존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은혜 받는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게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너는 개와 같지 않느냐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녀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자기 자존심까지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분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이분만이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 목숨 빼고는 뭐 돈으로 못 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돈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돈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없나 그렇게 찾아서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구겨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을 때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짧은 시간에 개와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스스로 나는 개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인의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는 관점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건 헬라인의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상 밑으로 내려가 본 자만이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내려지는 것인데 그런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여야만 합니다.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저절히 인식할 때에만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이방인이에요.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어도 참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을 때에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무릎 꿇을 때야만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내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나도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다를 바 없는 존재이지만 여인처럼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